오늘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소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그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두 왕이 등장합니다. 한 왕은 당시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던 인물이며 팍스 로마나를 시작한 인물인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성경 본문에서는 가이사 아구스도로 표기했습니다. 또 다른 한 왕은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시며 온 만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두 왕의 모습은 너무나 다르게 등장하죠.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가장 높은 곳에서 사람을 움직이는 막강한 힘을 보여줍니다. 당시 세금을 걷기 위해 인구조사를 했는데요. 1절을 보니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이 온 천하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3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황제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 예수님의 부모님이었던 요셉과 마리아도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임신을 한 몸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황제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내가 다니는 회사의 상급자나 내가 소속된 모임의 리더가 더 강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에 사람들이 움직이고 거부할 수 없는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투스가 온 천하에 내린 명령으로 모든 사람이 움직이고 있지만 그 명령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라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는데 이 예언의 성취가 온 천하를 움직이는 황제의 명령으로 인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을 위해 고향으로 가라라는 명령 때문에 예수님의 부모님도 지금 이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위세를 떨치고 강한 힘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실제로 그렇게 세상이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진행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도록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마치 세상 속 상급자와 힘 있는 자들로부터 움직여지고 오며 가는 수고로움과 힘겨움이 펼쳐지는 것 같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속에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커 보이고 거대해 보여도 그들의 명령과 그들의 힘으로 세상이 움직이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속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의 태어나시는 소식을 천사들이 전해주는데 누구에게 전해줍니까? 목자들입니다. 당시 목자는 천시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증인이 되어줄 수도 없는 사람으로 분류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일은 밤이건 낮이건 양떼를 돌보아야 하는 수고로운 일이었고 때로는 긴 시간을 홀로 양떼를 돌보는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낮은 자들에게 이렇게 천시받는 자들에게 우리의 구주가 나신다는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아우구스투스 황제와 달리 말구요의 나심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은 소외되고 외면받고 천시받는 자들이 복음에 소외되지 않도록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고 천사들이 그러한 목자들에게 주님 나심을 알려주셨으며 그들을 통해 주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들이 좋은 소식을 먼저 듣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좋은 정보를 먼저 취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재산을 불려나가고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나가고 힘 있는 자들이 취한 후에 아래로 좋은 소식이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낮고 천한 자에게는 좋은 소식이 더 이상 좋은 소식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릴 때쯤 듣고 알게 돼요. 가난한 자를 위해 약한 자를 위해 세상이 뭔가를 해주는 것 같지만 잘 보면 좋은 소식을 듣고 주식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직장의 자녀들을 취업시키거나 학교를 보내거나 하는 것은 위에서 다 먼저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게 아래로 내려올 때는 이미 그런 것도 있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은 주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당시 천대받던 자들로부터 전해지게 하심으로 결코 낮은 자들이 좋은 소식에서 소외되거나 제외되지 않도록 출발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높은 자리에서 호령하신 분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외롭고 아무리 소외되고 아무리 힘든 자리에 있다 해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아니 그보다 더 낮은 자리로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로 오신 것입니다. 외롭고 힘든 그 자리, 홀로 씨름하고 있는 그 자리, 누구도 바라보지 않는 그 낮은 자리, 마음이 상하고 지쳐있는 바로 그 자리, 여러분이 있는 그 낮은 곳에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임하셔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고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세상에서 강하고 힘 있는 자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움직여 갑니다. 하지만 그 명령과 그 움직임 속에서도 그 가운데 여러분이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운데 성취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을 움직이는 세상의 힘과 권력과 자리가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움직이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 낮은 자리로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